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협력자들. 이 3장 내용 같이 교독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그냥 어려운 이름들만 막 나오는구나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느헤미야 읽으면서 3장 내용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 기록을 남긴 것인데 누가 어느 부분 맡았고 누가 어느 부분 맡았고 여기엔 누가 참여했고 또 누구는 참여 안 했고 누가 어떤 걸 달고 어떤 거를 설치했는지 나와 있는 구절이고 또 장입니다.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가 멀리서 와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문짝을 달고 일으킵시다 할 때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하고 함께 동조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을 세운다 하는 것은 곧 성을 짓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짓는다 하는 것은 경계를 세운다 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 하는 것은 보호막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영역을 만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그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생활 터전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자신이 먼저 희생해서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려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벽 세우는 일은 이때에 곧 세워진 성전이 그 성전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 곧 신앙생활의 터전을 세우는,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느헤미야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만드는 일,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일,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같이 함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여기 그 2장에 보면은 권력자들, 대부분 권력자들입니다. 자기 기득권 뺏길까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거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아무런 유업도 분깃도 상도 없다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에겐 분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하여 결국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합시다와 말하라 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이 상급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 보면 이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망대에서 망대까지라는 것은 꽤나 긴 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맡아서 했다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때에도 어느 정도 그 권력도 있고 또 재산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털려가지고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썼다는 건 그만큼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힘써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가 없어지면은 제사장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서 불안하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 안에서 그리고 새로이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함과 감사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들도 그들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힘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짓고 편리하게 짓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의 배경이 되는 우리 국가의 사회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에 그들이 평안하게 다스림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함이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개인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므리 아들 삭굴 단체들과 개인들이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나오는 단체들은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뭐 장들, 문지기들, 또 아니면 어떤 가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개인들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개인이든 몇몇의 다수의 사람이든 힘써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혼식장 가면요 부조금 낼 때 혼자 하기 어려우면 몇몇 모여가지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한 20년 전쯤에는 그 3명이서 모여가지고 3만 원짜리 봉투 하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 10,000원짜리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셋이 3만 원짜리 내는 게 좀 할만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5만 원 낼 때 3명이서 모여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혼자서 뭐 5만 원 낼 수 있으면 혼자서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서 하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쓰기도 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이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별히 여기 12절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리고 그의 딸들 이름은요 3대입니다. 할로헤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살룸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딸들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그들의 이 여자됨을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3대가 함께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할아버지이든 아버지이든 상관없이 온 가족과 가문이 함께 합심하여 성벽을 짓는 일에 곧 이 거룩한 성역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가문들이 이런 가정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3대까지
4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신앙의 계대가 참 이어지기 어려워서 일대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손자는 안 다니는 경우, 혹은 손자는 다니는데 아들은 안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할아버지 할로에스가 자녀들 교육을 참 잘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자녀 교육을 못 시킨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복된 가정입니다. 이 복된 가정이 여기 딸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참 천국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이 행복을 누릴까 생각을 해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불신 세상이라 그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부모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본을 보이고 또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새송전 작전 용지 너네들도 해라 하고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 천국 간 다음에 걔네들이 있을까요? 우리 천국 가시는 분만큼 여기 새벽 예배 많이 채워져야 될 테고 수요 예배 채워져야 될 테고 금요 예배 채워져야 할 텐데 가시는 분들은 많지만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3대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우리 뒤로 가면은 제일 마지막 32절에 금장색과 상인들 그리고 향수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금장색, 금은방 하는 사람들이나 또 향수 만드는 사람들, 화장품 가게나 그 다음에 상인들, 물고기 팔고 빵 팔고 떡 팔고 이러는 사람들, 자기네 가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원래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간신히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일에 자기 혼자 먹고 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벽이냐 할 만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힘써서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문 앞 또 자기 집 가까운 곳 이런 곳을 건축하는 데에 담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서원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문 앞에 있는 영역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총독에게 약속을 하고 역할을 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성벽의 이 설계도 그런 조감도 이런 거 딱 보면서 제가 이 부분 할게요. 그럼 저는 이 부분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삥 둘러가면서 그 이름들이 채워진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이죠, 그림이죠. 이름들로 성벽을 둘러싼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그 이름들이 가득 차 있다. 든든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한 겁니다. 직접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여기서 그 건축하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낫을 무기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에게 소명 맡겼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떠넘기는 모습들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부분과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좋은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경계를 세우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교회 건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아버지여, 불참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모두가 합력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